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여 드립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마친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원주중앙교회 모든 청소년들 한 분 한 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개학이 2주 또 연기가 되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너무나 신나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변화를 느끼고 있는데요. 그동안 평범하게 누렸던 일상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때로 그 반복적이고 지루해 보였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고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를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 질문을 들은 여러분은 갑자기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니, 목사님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뭔 소리지? 몇 년 전에 목사님이 중고등학생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집회의 강사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가서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목사님이 처음 질문한 게 바로 이것이었어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저는 당연히 네 행복합니다를 기대하고 질문을 던졌는데 갑자기 우측 끝 통로 쪽에 앉아있던 어떤 한 여학생이 흐느껴 우는 거예요. 행복하냐라는 그 질문에 목사님 너무 당황을 했습니다. 예, 행복합니다. 이 대답을 들어야 되는데 너무 서럽게 우니까 그 여자 그 고등학생이 우니까 그 옆에 있는 애도 울고 여럿이 막 우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행복은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것은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말했던 첫 번째 질문에 행복하다고 답변을 하셨다면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에리 프롬이 쓴 소유와 존재라는 책을 제가 대학교 때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이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은 인간의 삶의 행동 양식을 두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소유에 집착하는 방식이에요. 목사님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리의 행복의 기준을 소유로 찾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뭐냐면 바로 존재 중심적인 삶의 양식을 말합니다. 성경에 여러 인물 중에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만일 이 솔로몬이 현대 시대에 태어났다면 이 부분에서 이 사람은 최고점을 받았을 거예요. 그는 인물도 좋았고 배경도 좋았고 그는 돈도 많았고요. 많은 숫자의 아내도 있었고요. 모든 분야에서 그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죠? 이 부족할 것 같지 않는 이 솔로몬의 삶에 대해서 자신이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전도서 2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 전도서를 솔로몬이 썼다고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소유하고
누려봤는데 그 끝이 뭐라 그래요? 다 헛돼서 바람과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답을 우리는 에리 프롬의 존재 중심적인 삶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함께 이어보려고 합니다. 존재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우리 삶에 살아가는 목적과 정체성을 바로 하라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기독교적으로 존재 중심적인 삶을 해석하면 바로 이렇습니다. 그 삶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미 있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삶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행복의 조건을 소유에서 찾기에 소유하는 삶의 방식을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차원을 바라보고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소유가 아니라 어떤 것이에요? 존재. 우리 삶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 삶의 근원 되시는 그분과 함께 했을 때 우리는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하박국은 그 존재 중심적인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자신이 처해진 상황을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박국 선지자가 처한 상황이 어때요? 그는 지금 절망의 거의 끝에 가 있어요. 보면은 다 없어요. 무화과 나무도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삶이 안 풀려도 이렇게 안 풀려요. 이건 절망이죠. 그런데 하박국은 자신의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그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요? 18절에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모든 것이 없는데 도대체 뭐가 감사해요? 하나님은 원망해야죠. 근데 그는 소유가 아니라 존재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참 행복은 하나님 존재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나의 상황이 지금 무너지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의 함께 하심이 느껴지고 그분의 은혜가 내 가슴 가운데 가득할 때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행복의 조건을 어디서 찾는 거예요? 소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동반하는 믿음은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사도 바울도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매맞고 고통당하던 그때 한 고백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다. 사도 바울은 근데 지금 결박당한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는 죄수의 신분이에요. 이제 며칠 있으면 그는 재판을 받고 죽을 목숨이에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감사할 수 있게 되고요.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절망할 상황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진 가장 큰 힘이에요. 절망하지 않을 이유.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1937년에 하버드 의대는 인간의 생애에 대해서 연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버드대 2학년에 재학 중인 아주 똑똑하고 엘리트인 276명을 뽑았어요. 그래서 행복한 삶의 공식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과연 행복한 삶을 살까? 이 268명 중에 훗날 대통령이 된 케네디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70년이 지나서
그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이미 절반은요 세상을 떠났습니다. 3분의 1 정도가 정신질환 치료를 받았고요. 마약이나 술에 빠져 횡사한 이도 참 많았습니다. 이 베일런트 교수는요, 이 연구를 토대로 7가지 행복의 조건을 이야기했습니다.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행복의 조건으로는 고통에 적응하는 자세, 두 번째는 안정된 결혼, 세 번째 교육, 네 번째 금연, 다섯 번째 금주, 여섯 번째 운동, 일곱 번째 적당한 몸무게였습니다. 이 7가지를 갖추고 있으면 일반적으로 사람은 행복하다라는 결론을 냈어요. 이 연구 외에도 행복에 관해서 수많은 철학자와 사회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가? 근데 여러분, 어떠한 결과도요, 그 행복의 조건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행복은 자기만족이라는 주관적인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연구를 통해서 그것을 밝혀내려고 해도 온전히 밝혀낼 수 없는 그 비밀을 그리스도인들은 갖고 있어요. 기독교에서는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누리는 감사라는 거죠. 가나안 농군 학교를 세운 김영기 장로님께서 이렇게 논바닥에서 이렇게 논을 바라보고 계셨는데 어떤 사람이 그 장로님을 보면서 이렇게 물어봤대요. 이 장로님이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많은 것을 이루신 분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존경할 거 아니에요? 장로님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장로님, 행복하십니까? 논두렁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이 장로님이 그 물음을 던진 분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순간 잘못하면 우리는 불행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축복임을 자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 있음 그 자체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인이 걸어가야 될 아름다운 길입니다. 그 부름받은 그 길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걸어가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똑똑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하늘의 비밀을 알고 있잖아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가장 큰 축복인 거죠. 목사님이 중학교 2학년 시절에 학생부 수련회를 가평에 있는 하늘산 기도원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레이스 15인승짜리에 한 25명 정도 타고 간 것 같아요. 아주 꾸역꾸역 이렇게 길을 달려서 이 하늘산 그 아주 산골에 갔는데 그거 참 무서운 곳이더라고요. 여러분, 기도원 함부로 가면 안 됩니다. 정말 무서운 곳이더라고요. 갔는데 찬양을 딱 하려고 하는데 큰 북을 쳐요. 막 큰 북을 치는 사람인데 거기에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좀 이따가 파워댄스 시간이라고 하면서 어떤 여자 청년들이 와가지고 댄스를 막 가는데 막 쫓아가라고 하는데 못 쫓아가겠더라고요. 설교가 시작됐습니다. 그래도 기도원이니까 1시간 하겠지. 설교를 3시간 하는 거예요.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한 30분 하면 끝나겠지. 기도 3시간 하는 거예요. 같이 갔던 우리 모든 학생부 친구들, 우리 선배들, 동생들 다 멘붕에 빠졌습니다. 야, 우리 수련회 잘못 왔어. 목사님이 우리를 이상한 데로 데려왔어. 근데 놀랍게도 이튿날이 되고 3일째가 되고 거기서 예배하면서 우리 가운데 은혜가 충만해졌어요. 그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경험한 그런 고백들이 그 가운데 막 시작이 됐어요. 마지막 날 수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는데, 파송의 시간이 되었는데 마음 한켠이 너무 아쉽더라고요. 더 있고 싶고 더 은혜를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그레이스를 타고 다시 이제 목사님 고향 교인 여수로 돌아오려고 이제 가평에서 내려와서 이제 경춘섬 쭉 달려오는데 그때가 2월달 겨울이었어요. 하늘에서 진눈깨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진눈깨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근데 차창 밖으로 그 진눈깨비가 막 내리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느껴지고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렇게 떨어지는 눈 하나가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눈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그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나에게 너무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아, 신앙의 힘이 여기에 있구나. 은혜가 있으면 지나가는 풀 한 폭이 작은 꽃 하나도 우리가 새롭게 느낄 수 있는 거죠. 아, 이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구나. 사랑하는 원주중앙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때 우리는 세상이 지나치는 참 행복의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경험하면 우리는 행복의 길이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그리스도인의 해석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못 볼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 왕자를 쓴 생텍쥐베리가 자기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정말 아름다운 것들은 가게에서 살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상의 가치는 소유를 통해서 행복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호도를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것,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처럼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감사한 것이 우리 인생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 136편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소유가 아니라 존재를 추구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행복 자체를 위해서 헛된 인생을 소비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주신 은혜를 통해서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며 살기로 결단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시니 주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 욕심을 부리고 집착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참된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을 때 우리 안에 있음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는 것을 언제나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삶에 신앙을 통한 감사의 고백이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일상이 감사의 조건이 되게 하시며 작은 것 앞에서도 겸손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나라와 전 세계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이 부끄러운 모습들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이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형제자매들에게 회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 그리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봉사하는 많은 손길들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바이러스가 퇴치되어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원주중앙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있는 자리에서 지켜주시고 다시 교회에서 만날 그때까지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